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다 내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먼저 우리 조상들을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검사 잘 받고 면역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로 사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장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던,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무엇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까요? 스데반을 향한 이 신문과 재판을 위해서 오늘 그가 섰던 것이죠. 공회의 사회자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제출된 혐의가 정말 사실인지 1절에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6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4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6장에서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관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데반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변화시키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율법을 변하게 하는 것, 그 율법을 수여한 모세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관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추방해내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케 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그 집을 떠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신전이 있고 신이 있으면 그 신과 신전은 하나로 연합되어서 절대로 그 신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신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종속된 신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던 신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간단하게 예, 아니요 이것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지금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공손히 부탁하기 시작하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본래 하란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분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장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타나 아브람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신들처럼 한 곳에 머무는 신이 아니라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마음껏 행동하실 수 있는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지금 스데반이 알려주고자 함은 아닙니다.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브람은 지금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역사를 통해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이 가라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걸 행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시냐?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설령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보내셨고 약속하셨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애에 그 영광을 충만하게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드는 신앙인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놀라웠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인 생애에는 실현되지 않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낯선 땅에서 약속된 것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믿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성정과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낯선 땅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성정과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한 소유자라는 것을 대비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스데반의 관심은 순식간에 시간을 거슬러 요셉까지 건너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에서도 그와 함께함을, 그래서 그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온 애굽의 통치자로 그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의 장소였던 그 애굽 땅이 오히려 그에게는 영광의 장소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어떤 신들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전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몰랐던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역사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 그 곳곳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그 자유로움과 신실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똑똑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전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다 버려놓고, 온전치 않았던 그 지식을 버려놓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므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해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성경을 바라보며 내 삶과 성경 속에서 신실하게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스데반처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스스로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증인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스데반이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세의 율법과 성전 안으로 축소시켜 놓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듯, 이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듯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여전히 그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우린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에게는 길을 여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엇이 영원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생각의 크기로만 측정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우신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하나님을 붙드실 때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오니 스데반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사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 내 삶을 해석하고 그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이 스데반과 같이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무겁고 어려운 짐들이 놓여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잊지 아니하고 예물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물질로 풍성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혹여 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며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아버지,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물질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병석에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오니 그 병석에서 주님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평안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